없어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교의 뿌리와 열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 또는 1800년 일본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나 또는 도쿠가 이에야스 오다 뭐라더라 그렇게 그 시대에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 상인들이 들어와 갖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들어와서 뭘 했냐면은 선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장사는 좀 덜하고. 근데 네덜란드가 포르투갈하고 유럽에서 둘이 전쟁하고 있었거든요. 네덜란드가 나중에 와 갖고 일본 사람들한테 저놈들은 니네가 믿는 신앙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데도, 같은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여기는 가짜 기독교죠. 네덜란드는요. 포르투갈은 진짜 순교하면서, 제가 이따 보이겠지만 순교하면서 믿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심지어는 도지사, 군수, 면장 다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가 쫄딱 망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도쿠가 이에야스가 자기가 이제 전국을 점령한 다음에 전국을 순시하다 보니까 아니 도지사, 군수, 면장 전부 다 시장이 다 기독교인이야.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전부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나를 믿어야지.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입혀주고 내가 지켜주는데 이래가지고 죽이기 시작해갖고 도쿠가 이에야스 시대에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게 1600년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 200년 지나서 1800년대에 장사하러 만주에 갔다가 중국의 북경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들을 갖고 들어왔거나 또는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왔거나 우리 성결교단은요 정빈, 이상준 이 사람이 다 이북 사람들인데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머리가 좀 깬 사람들이죠. 아들들을 보냈으니까. 근데 거기서 길에서 전도하는 외국인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생긴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고 거기서 하는 신학교 2년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일본에 와 있던 그 백인 선교사들은 한국에 가면은 거기 토질병, 황토병, 콜레라, 이질, 설사, 대장균 많아서 가면 다 죽었어요. 선교사 백인 부부가 미국에서 떠날 때 10살, 7살 두 아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들어왔어요. 그 당시 수도 시설이 좋아요? 안 좋죠? 우물물 퍼다가 거기서 금을 먹었는데 들어오자마자 한 달 만에 두 아들이 이질 설사에 걸려서 죽었어요. 미국에 있을 땐 멀쩡한 아들들 둘이었는데 둘 한국에 죽었어요. 여름만 되면 온갖 병이 다 화장실이 제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응가하고 이 또랑에도 온갖 게 다 들어온 게 그래 여름 되면 균이 그냥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옛날 드라마 보면은 그 전염병이 폭창고라면 군인들하고 그 포조들에 가서 그 입구를 다 막아버리잖아요. 앞뒤를 다 막아 못 들어가게. 그래서 계절이 바뀌어서 쌀쌀해지면 가보면 사람들 다 죽어 있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풍토병과 이런 게 많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뭐라 했냐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도 저기 한강에 절도산 거기 연합 스코틀랜드 교회거든요. 거기 가면 그 선교사들이 무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연세대학 생기거나 세브란스 세우신 분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세 번째, 3대째 우리나라 와 있죠. 무덤들이 거기 묘가 다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도 나를 죽으면 나를 화장해서 내 뼈가루를 한국에다 묻어다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세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눈으로 봤을 때만 해도 뭐 50구는 넘은 것 같아요. 묘비가 그렇게 있어요. 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 화학, 물리 이런 게 우리나라가 그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약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연세대학, 이화여대 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거고요. 그 당시에 1800년대 전국에 뭐 부산, 광주, 순천, 대전 전국에 세워진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280개가 넘는데 그다음 그 전에는 뭐였어요? 하늘 전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가마솥에 누룽지는 아니죠. 그렇게 서당밖에 없었던데 정식 제대로 된 교육이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의학, 약학 이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대가 시작한 거죠. 선교사들에 의해서요. 또 남녀 공학은 연세대학 세브란스 그 연세대고 여자 대학은 이화여대가 있어서 다 그렇게 뽑아서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했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또 미국으로 유학 갔다 와갖고 우리나라에 무슨 중요한 장관직을 맡고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각 분야에 끌고 가는 사람들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까지는 일본에 유학 가는 게 많았어요. 일본에요. 그래서 배워왔어요. 일본식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일본을 이긴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더 세고 나고 전부 미국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갔다 오면서 거기서 저희 애도 그렇지만 가면 교회에서 먹을 거 주니까 돈이 안 들잖아요. 식비가. 거기서 갔다가 먹고 또 거기서 가르치는 영어 배우고 그 당시는 뭐 어학교육이라는 게 따로 없었으니까 교회 가서 배운 거죠.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신교육 문화를 일으켰고 그래서 기독교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쫙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에 여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게 해달라는 그런 무당 찾아가고 뭐 절간에 가서 비나이다 복 받게 이게 아니라 기독교는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 나눠주고 돌보고 돕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적십자 보면 십자가잖아요. 적십자가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폭탄이 막 터지고 막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적십자 사람들은 단가 이동용 이거 있죠? 그거 들고 땅을 기어다니면서 부상당한 사람들 싣고 막 끌고 나오잖아요. 1차 대전 때는요. 프랑스, 영국군, 독일군이 서로 총 쏘고 있는데 여기 벌써 사람들이 뭐 수천 명 죽거나 다쳐서 막 소리 지르고 있어. 아이고 하고. 근데 적십자사에서 깃발을 딱 들면 양쪽에 대포하고 총을 딱 멈춰요. 그럼 적십자 사람들이 수십 명이 들어가서 탁 메고 나오는 거예요. 들고 나오고 간이 침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일군, 영국군, 프랑스 구분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치료해주고 똑같이 좋은 약 쓰고 똑같이 잘 먹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네대로 바로 돌을 보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깃발만 딱 들면 딱 안 쏘고 조용해져 버려요. 2차 대전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죽이자 이런 거였죠. 독일에는 히틀러가, 소련은 스탈린이 엄청 죽였죠. 서로가.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요. 오늘 본문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오늘 7장 54절인데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51절부터 한번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나니 이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를 붙잡아서 묶어놓은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천사가 전해주거나 조상 때부터 내는 성경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냐?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았지 않냐? 의인을 잡아 죽였고 살인자다. 이렇게 하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이를 갈았다고요. 시편 35편 16절 보였어요. 시편 35편 16절. 그들은 연회에서 (35편 16절) 다 같이 시작.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한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를 갈아요. 제가 어제 올 때 비행기 타고 올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탔죠. 올 때는요, 그 뒤에 여자 둘이 있는데 얼굴이 좀 빤빤하게 생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아무개 알지? 걔가 글쎄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그 남자친구 애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아무개가 매주마다 남자친구를 따라 교회 나간대. 미친년. 그 옆에는 또 다른 애는 뭐 어때? 자기 둘이 좋아서 하는 거지 뭐. 너는 뭐 네 남자친구가 지금은 남자친구 없지만 네 남자친구가 술 먹고 밤새 술 먹자면 밤새 술 안 먹을 거냐? 그렇죠? 거기는 그렇게 하는 거고 너는 그렇게 하는 거고 같이 보는 거죠. 예. 지금 태광이 여자친구도 초등학교 때 교회도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태광이 가니까 지금 같이 또 따라서 지금 동대문 성결교회 또 같이 갔어요. 예. 이 여자들은요, 남편들이 제대로 하면 잘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는데 결혼했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여자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유, 무식한 여자들이 그냥 말 잘하는 목사 귀에 홀랑 넘어갔고 주머니 돈 다 털리고 오는 데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요, 여자는 출산을 하잖아요. 자기 몸에서 한 생명을 내요. 그 말은 영적으로도 자기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온전케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데 더 앞장설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아내의 눈물의 기도로 나갈 때 결국 아내가 변화됨을 따라서 남자들도 바뀌게 되죠. 우리 아내가 결혼해서부터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그냥 내가 야 그럼 왜? 하던 이런 여자였는데 야 그래도 아멘, 야 할렐루야, 야 사랑해. 바뀌었네 확실히. 이런 남자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여자를 안 믿고 남자가 믿는 그 남자 믿는 남자가 다른 세상 남자들 자기 같은 여자친구들이 말하는 그 남편들이 하는 짓들을 안 하고 살아. 정말 따뜻한 남자로 살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해서 그 믿지 않던 아내가 진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결국 서로 바뀌어야 되죠. 여기 보면 사도행전 신약에 신약 시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어. 우리는 우리 조상 쪽부터 말씀 안 지키고 그냥 살인을 하고 사기하고 약탈하고 살았는데 넌 잘났어.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요. 살았을 때는 살아서 이를 갈지만 죽어서는요,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55절입니다.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는 거죠. 이번에 가서 놀랐던 것은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엄마가 나무 말뚝에 묶여서 불에 태워져요. 그때 품에 2살, 3살짜리 애를 안고 같이 묶어요. 근데 옆에 7, 8살짜리 아들과 10살짜리 딸도 같이 묶여서 넷을 장작불에 넣고 태워요. 화형이라 그러죠. 그런데 한마디도 우는 소리나 고통의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일본 군인들이 예수 없다 그래라, 하나님 없다 그래라, 그리고 그림에 그 얼굴에 침 뱉고 걸어 나와, 그러면 다 살려줄게.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죽은 후에 애들만 남아서 애들을 데리고 와갖고, 야, 너 엄마 아빠 죽는 거 봤지? 여기다 침 뱉고, 예수님 사진에 침 뱉고 걸어가. 그러면 너 살려줄게. 너 친정내 보내줄게. 또는 엄마 아빠는 산으로 도망갔어. 애들만 잡혔어. 야, 너 저거 침 뱉고 걸어가면 너 엄마한테 보내주고 너 니네 친구 다시 만나게 해줄게. 애들이 친구 만나고 엄마 아빠한테 가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도 애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26명의 전국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애들이 3명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보내준다, 친구한테 보내준다는데도 애들이 심지어는 24명을 그렇게 끌고서 600km 여기서 부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 부산까지 가면 거기에 유황 끓는 물 온천이 거기 있거든요. 유황, 거기까지 끌고 가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마을마다 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죽는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 중에 딱 2사람이 손들더니 우리도 죽여주시오. 뭐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 너도 일로 와. 그래서 원래 24명인데 26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그랬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담대고. 왜요? 여기 스데반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보여주세요. 이건 사도행전이 스데반이 잡히기 전에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6장 8절이요.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여 병자를 일으키고요, 아픈 사람을 회복시키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저는 요즘 너무 웃긴 게 한강이라는 그 작가가 맨부처상 무슨 상 세계에서 주는 유명한 소설가 상 3개 다 탔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일전에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점에 책을 사러 갔더니 책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책이 다 떨어졌어요. 전국의 인쇄소가 그냥 밤잠도 안 자고 돌린답니다. 100만 권을 찍고 있대요. 저도 나오면 이제 사러 가려고 그래요. 프랑스에도 다 떨어졌고 영국에도 책이 다 떨어졌답니다. 영어로 된 책들이. 프랑스는 프랑스 말로 된 거. 전 세계가 인정해 주는데 스웨덴 대사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갖고 이 작가는 공산주의 빨갱이 좌경화된 작가인데 이 작가에 노벨상을 준다는 건 노벨 주는 스웨덴이 전부 좌경화된 빨갱이들이 많은가 보다. 노벨상을 물려라. 이렇게 데모했대잖아요. 우리 편 쪽에서 상 받으면 상대방 쪽에서 하면 왜? 상대방 숫자가 늘어날까 봐.
이 국익이잖아요. 국익. K 음식, K 푸드. 예? 요번에 전 세계에서 5천 명이나 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K 기독교도 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와갖고 60억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30억을 거뒀고 문체부에다가 30억을 달라 그랬어요. 이게 K 푸드, K 음악, 뭐 K 문학, 소설 문학, K 무기 지금 잘 팔잖아요. 무기 이렇게 국가에 우리나라에 K자 붙은 곳에 여러 방면의 일들을 하는데 이번에 K 종교도 좀 확산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30억, 60억인데 반은 우리 기독교가 모을 테니까 30억은 나라 재정으로 좀 달라 그랬더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주자! 나라를 알리는 데는 주자! 그래서 여당, 야당 합심으로 해갖고 30억을 받아서 이번에 60억으로 해갖고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그게 로잔데이죠? 네, 그게 로잔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서 근데 정한 건요. 이게 원래 할 차례가 아르헨티나가 할 차례였대요. 근데 경제가 지금 쑥대밭이야. 베네수엘라 쑥대밭이야. 그 다음에 중국이 하랬더니 중국 요즘 경제가 안 좋다고 못한대요. 홍콩 하랬더니 그거 했다가 괜히 민주화 바람이 불을까봐 못하겠다 그래 반납했어요. 4개 나라가 반납해갖고 우리나라에 억지로 갑자기 떠맡겨진 거예요. 근데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잖아요. 예. 예. 정말 잘했어요. 나라를 알리는 데는 이쪽이 아니라 다 합심해야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좋게 노벨상 탔고 부커상 탔고 맨 무슨 상 탔고 무슨 상 탔고 야 난리가 났어. 예. 요번에 러시아 미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러시아에서 하는 러시아 소설상을 또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서 막 노벨상 무슨 상 이 소설 쪽으로 문학 쪽으로 상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 기뻐해야죠. 왜? 어쨌거나 나라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일부 정말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여자 작가가 비난을 했어요. 빨갱이라고. 근데 그 여자 작가는 상을 못 하나 봤더니 겨우 부산일보상, 조선일보상 2개 딴 무명 작가야, 무명 작가. 다시 말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이 대학 수학 교수 보고 수학 못한다고 막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주 그냥 배알이 꼴려갖고 시기와 질투로 막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도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이면 말도 안 해. 자기는 실력이 발가락 떼도 못하는 주제에 누굴 보고 전 세계 유명한 사람 타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고 전 세계에서 막 난리로. 예. 어제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서점에 책 사러 갔더니 책이 없더래요. 언제 나오냐 했더니 1월 달에 나온대. 1월 달. 내년 1월 달에 나. 예. 인터넷에서도 못 산대요. 저도 책을 살려고 좀 해봤더니 없어요. 없어. 중고 사는데 중고도 없어. 지금 막 찍고 되잖아요. 밤잠은 안 자고. 출판업계는 신난다고. 100만 복원을 찍는데 예, 뭐 부산, 뭐 충청도, 서울, 또 파주 이런 지역에 넓게 다 나눠주고 다 같이 지금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축복해 주셔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독교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또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박정희 공부 독자가 넘어지고 전두환 노태우 넘어지고 김영삼 대통령부터 정말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김영삼 대통령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됐어요. 그 김영삼, 김대중 선거에 의해서 그전에 총칼 들고 군인들이 대포 탱크 밀고 들어와서 했잖아요. 점점 좋아지기 왜? 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 기독교 나름대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나라가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사단이라는 뜻이 뭐예요? 갈라진다, 찢어놓는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자꾸 갈라지고 찢어놓게 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겠죠? 마귀요. 예, 마귀요. 북한이 잘 살아요? 남한이 잘 살아요? 북한은 막 굶어 넘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예. 러시아에서 쌀 준다니까 지금 저기 러시아로 저기 우크라이나로 군인들 10,000명 보낸다고 벌써 1,500명 보냈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그럼 누구에서 통일돼야겠어요? 잘 사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이 통일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도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나라가 합쳐서 거기 지하자원, 거기 인구 합치면 그래서 약 8천만이 되잖아요. 8천만이면 내수가 돌아가요. 내수시장. 예? 1억 정도 되면 내수시장이 돌아간다고요. 그 북한은 이제 통일돼서 좀 먹고 살게 되면 애 많이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구가 우리 늘어나겠죠. 통일 안 되면 인구 줄어들어요. 우리 남한에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북한은 좀 잘 먹게 살되면 올라가죠. 통일되더라도 경제까지 통일되면은 물가도 올라가니까 북한도 힘들어지니까 북한은 예,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들어가면서 경제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예, 우리나라는 지금 뭐 대학 초봉이 250만 원이지만 거긴 그 30만 원 뭐 그렇대잖아요. 한 달. 그럼 30만 원, 50만 원 주면 좀 먹고 살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처럼 조금씩 경제를 올려줘야죠. 한꺼번에 하면 탈나니까. 57절 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묻고 때리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냐? 회개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거예요. 청년 앞에 두니라. 시편 58편 4절 보세요. 저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이걸 독을 뿜는 것들이죠. 예. 독을 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때려 죽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짜 증인들을 만들어요. 왕상 21장 13절 보세요. 왕상 21장 13절. 때에, 왕상 21장 13절. 때에 볼랑자 두 사람이, 불황자죠, 깡패,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며, 거짓 증언하는 거죠. 우리도 법정에서 보면 위증죄라는 게 있습니다만 거짓말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때렸다, 뭐 어땠다 이렇게요. 거짓말로요. 요즘엔 CCTV가 있으니까 예. 자기가 때려놓고 그리고 가방을 뺏어놓고는 상대방 날 때렸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전봇대는 CCTV 딱 보니까 가방 뺏긴 사람만 두드려 맞았지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 결국 거짓말이 등털 나갔고 예, 추가로 더 징역 가게 됐어요. 여기도 그렇게 저주했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이라는 포도원 주인을 그때 거짓 증인을 해갖고 죽인,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증인을 해갖고 상대방을 모함하고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뭐 그런 거짓 증인들, 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우리나라 군부 독재들만 빼놓고 일반 민간 대통령들을 거의 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갖고 상대방이 대통령이 되면 상대방 대통령 했던 사람을 거짓 증거를 세워갖고 다 몰아받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저는 기도할 때 주여 이쪽 쌍이나 저쪽이나 악한 짓들을 하는데 그 악한 짓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악한 귀신이 그 사람들 뒤에서 하는 것이오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정치하게 해달라고, 올바르게 하게 해달라고요. 사도행전 2장 21절, 행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을요. 근데 그 말을 하면 예수란 말 하지 말아라, 예수란 말 하면 목 날려간다. 그래도 예수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아가자. 십자가로 나가는 거, 요즘은 십자가는 없잖아요. 하지만 고난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뭐 표정도 안 좋게 하거나 뭐라고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이럴 때 이게 다 우리가 고난 받는 거예요. 예, 전도를 위한 고난이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고난 받는 거예요. 다 받아야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지게 해서, 아니야,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목사들만 남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놀란 게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어요. 그러자 사도들은 남아서 전부 십자가에 죽었죠. 그런데 교인들은 도망갔어요. 어떻게? 사마리아로, 더 위에 중앙아시아로, 유럽으로.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도망가. 여러분, 여기 불이 지금 나고 있어요. 펄펄펄펄. 그럼 불을 탁 치면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요, 안 튀어요? 튀죠? 똑같은 복음의 불꽃이 예루살렘에만 타고 있었는데 박해가 오니까 불꽃이 튀더니 어떻게 해요? 다소로, 예, 알렉산드리아로, 시리아로, 터키로, 유럽으로 불꽃이 튀기 시작해서, 그럼 터키에서 박해가 있으니까 유럽으로 불꽃이 튀었고, 유럽에서 박해가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미국으로 넘어간 불꽃이 한국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불꽃이 지구를 한 바퀴 삥 돌기 시작해서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져야 할 고난이 있어요. 뭐예요? 복음을 지는 고난이에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유, 상대방이 째려보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침 탁 뱉으면 어떡할까? 뭐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시더라고. 딱 한 표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집안이 평안해집니다. 애들이 잘 됩니다. 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잘 됩니다. 편안해집니다. 애들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죠. 품사가 잘 되는 거죠. 59절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20대 후반에 군대 갔다 와서 전도사 때 청년들을 태우고 가는데 제가 운전 안 했어요. 옆에 그 청년 회장이 운전하는데 성격이 좀 우락부락해요. 산을 넘어가는데 이 차가요 휙 하더니 벼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브레이크를 잡는데 끼익 저 방으로 가면서 나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기 딱 잡고 조수석에서 주여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들으면서 굴러떨어지면 아주 그냥 죽겠구나.
뒤에는요 청년들이 그것도 모르고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고 있었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주여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주여 천국감을 감사합니다. 그런 순간 갑자기 절벽으로 미끄러지던 차가 끽 돌리더니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옆에 운전하는 청년은요 여기서 땀이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얼굴이 완전히 땀이 눈이 빨개지고 그 순간 그 사람은 뒤 청년들은 아무것도 몰라. 왜 그래요? 그때 제가 감사한 건 바로 죽게 됐을 때 제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 참 감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시체를 향해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살아서 부활했어요. 저기 이제 이따가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유황불에다가 귀 자르고 코 자르고 시험 목 자르고 반토막 내서 유황불에 던졌거든요. 유황 그 끓는 물에. 그리고 꺼내갖고서 땅에다 묻었어요. 근데 무슨 소문이냐면 이제 다 우리 부활한다. 기독교인들은 다 부활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갖고 땅 다 파갖고 토막 내갖고 사방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일본 왕을 신의 아들로 섬기자고 하는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 힘으로. 태양신이 있는데 일본 앞바다가 태평양이잖아요. 태평양에 거기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아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일본 왕이다. 그래서 천왕이라고 붙인 거죠. 우리는 사람인데. 지금 일본 왕의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나는 사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에 이집트나 로마 시대 때 왕들을 다 신의 아들이라고 다. 중국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안 그랬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로마나 이집트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을 믿으라. 그래서 황제 신전. 유럽에 가보면 황제 신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으면서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6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주세요. 본문 7장 60절 무릎을 꿇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왜 잔다 그럴까요? 왜 죽었다고 안 그러고 잔다 그럴까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니까.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이 스데반이 뭐라 했어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저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지금은 못해요. 하지만 그걸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네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자고 있어. 하지만 첫 번째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땅에서 죽은 자들은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젊었을 때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부활하고, 바다에 빠져 죽어서 물고기가 뜯어먹었어. 하지만 거르던 자들도 다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죽은 자들 다 썩어서 없어. 뼈도 없어. 다 부활해. 영육이 다 부활해.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제가 저쪽에 장인선결교회 있을 때 어느 날 그 가운데가 복도고 건물 4층인데 가운데가 계단이고 이쪽은 상가고 여기도 1층까지 상고 4층은 그 주인집 집이에요. 40평짜리. 근데 거기는 계단이 따로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위로에서 그 할아버지가 새벽 기도 때 왔어요. 왜 그랬더니 요즘 내가 꿈에 자꾸 뭐가 보인다. 괴물들이 보이고 동물들이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예, 영혼을 잡아 끌어가려고 지옥에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죠. 사람이 이제 때가 되면은 점점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도요. 여기에도 지금 천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의 눈으로 안 보이죠. 하지만 몸이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돼서 눈에 영의 눈이 열려요. 한번 자 눈에 손 대보세요. 손 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영의 눈은 열릴지어다. 영의 눈은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그럼 보게 돼요. 아까 여기 스데반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봤다고요. 예, 56절 보세요.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저희 아버지도요. 이 건물 주인 아버지가 그게 너무 어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 줬어요. 매일 오시라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 전에 누워 있으면 그 우리 집 다음에 그 철문이 있었거든요. 반갑게 까마귀들이 와갖고 널 데리러 왔다 그런대요. 근데 기도하고 영접 기도하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까만 이 옷 입은 거 다 사라지고 대문이 열더니 하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두 줄로 쫙 너를 데리러 왔다고 그냥 빛 가운데서 두 줄로 쫙 우리 아버지 앞에 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육이잖아요. 육이니까 영적인 세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님 앞에 그 시간에 되면 영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르잖아요. 물질적인 세상, 영적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못 떴으면 뭘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인 세상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거니까 육신적으로 돈 벌어서 시컷 온갖 쾌락과 유욕을 즐기고 술 마시고 음란 방탕하다 이게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다가 자살해요. 왜요? 해볼 거 다 해봤어. 더 이상 해볼 게 없어.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마음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돈으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그래도 마음이 안 차. 그러니까 결국 자살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돈 있으면 해볼 거 좀 다 해보지 뭐.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길 안 가봤으니까.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해보다 더 이상 할 게 없어. 재미없어. 그러니까 결국 자살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점점 위험한 걸 해요. 액티비티 이런 거. 속도. 요번에 부자들이 저 우주선 타고 저기 우주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 가는데 300억이래. 우리는 평생 벌어도 300억은 커녕 1억도 못 버는데. 시속 300km 경주용차, 모타보드 이런 거 굉장히 빠른 거, 남들 안 해본 거 아주 비행기 타고 이렇게 제주 부리는 거 하는 거. 돈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죽죠.
어떤 부자는 기구 알죠? 에드벌룬. 기구 타고서 세계 일주를 했어요. 터질까봐 아주 꽁꽁 잘 싸면 그 안에 식량을 몇 달치를 집어넣고 물도 많이 넣고 수소 가스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내려왔어요. 최초예요. 돈 많으니까 그런 걸 돈 주고 만들어 갖고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일반적으로 아는 거 해볼 거 다 해봐요. 먹을 거 다 먹어보고 해볼 쾌락 다 누려보고 더 이상 해볼 게 없어. 그러면 안 해본 걸 하다가 죽어요. 자살 나가라. 역사를 보면 그래요. 로마 시대 때 부자들은요, 하인이 몇백 명이야. 전쟁을 해서 쳐들어가서 상대방 나라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팔면 그걸 사다가 하인으로 써요. 근데 먹어도 다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없을 것 같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잡아온 그 노예를 목을 졸라갖고 연못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장어를 집어넣어요. 그럼 장어들이 그 죽은 남자 노예 살을 먹고 살이 통통하겠죠? 그럼 그놈들은 구워서 먹어. 그럼 맛있대. 그런 짓까지 했었어요.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의 부자들이에요. 그러니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짓도 안 했겠어요? 그러니 한 천벌을 내려서 로마가 멸망한 거죠.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가서 아주 싹쓸이 멸망당했어요. 건축 기술 우리 아는 것처럼 이렇게 높은 기둥 세우고 돌 세워서 이렇게 집 짓잖아요. 그 기술을 지금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로마의 건축술은 지금도 못 알아가요. 분수, 물레방아. 그때 그 놀라운 기술들이 사라졌어요. 지금 과학기술의 발달하고 엄청나잖아요. 멸망을 해서 인간이 싹 멸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영생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나가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여 말씀을 향해 달려가고 영을 향해 달려가며 영적인 삶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 땅에서 평안의 나라 기쁨의 나라 우리 주 예수